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엿줍는 중에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 다시 예배를 생각을 하는 것, 이겁니다. 예배는 마치 밥과 같습니다. 쌀밥. 때로는 다른 맛있는 것 먹을 수 있는데 쌀밥을 먹지 않고 살아보라 하면 참 힘들겠죠.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아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많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 너무 식상하다. 또 예배냐?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돌아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혹시 오래전에 교회 학교나 찬양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찬양대 안 계십니까? 이 찬양 이 찬양 모르시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찬양 모르십니까? 이상하네. 저 중고등부 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는데 대구에서 찬미 찬양집 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방금 제가 잠깐 부른 그 찬양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 미가서를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가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요, 장소로 따진다면은 법정입니다. 법정, 재판장. 재판이 벌어지는 곳,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의 분위기가 이 미가서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에서는 검사가 있지요. 검사는 피고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질문을 막 던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미가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계십니다.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장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그러죠. 작을 소자 써가지고 분량이 작다 그래서. 근데 중요성은 엄청 큽니다.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가
주전 8세기라는 때입니다. 이 주전 8세기, 이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왜 중요하냐? 무려 2000하고도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쯤, 참 오래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와 비슷해 보이는 모습이 이 주전 8세기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상들이 많습니다. 신상들도 많고요, 산당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보십시오. 많잖아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막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코인, 주식, 요즘 특정 회사 주식이 막 널뛰기를 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재테크,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쾌락을,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네요. 펜타닐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슷합니까? 불법 가운데의 백성들은 힘겹게 삽니다.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예배는 이 당시도 존재했습니다. 우상 섬겼다고 이제 하나님은 안 섬겨, 우상한테만 예배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막 불렀습니다. 예배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서광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분노와 아픔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 죄를 보며 분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저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죠. 식물 인간은 살아는 있지만 죽은 존재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이고 예배 드려지지만 이걸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견디고 참아주는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너도 좀 알아주렴. 서광아, 너도 좀 알아주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교회, 많이 모이고 예배 프로그램 시스템, 훈련, 찬양 집회, 특강 강사들 막 북적북적, 물론 좋습니다. 귀한 모습이죠. 근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함께 기도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바람 가운데, 바람 불면 연이 그 바람에 날아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짓하지 않아도 상승 기류 타면 올라갑니다.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면은 그 귀한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강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되어져 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은 참 괴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 통렬한 지적과 선포가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6절과 7절의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6절과 7절은요,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듣고 그 1절과 5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미가가 자기 입으로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 나오나요? 그럼 우리 성경 보고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을 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 뜻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즉 이집트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인도해 내셔서 오래도록 그들이 종노릇하던 감옥 같은 그 집에서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잖아요. 그렇게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보내셔서 광야를 지날 수 있게 인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 이 모압 왕 발락과 탐욕스러운 그 선지자 발람, 이 두 사람이 함께 작당 모의 해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부터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요단을 기적같이 가로질러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 칼과 창 이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참으로 공의롭게 행한 나, 하나님 나. 근데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증명, 반론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그 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산과 그 지대들, 그 대지들, 그것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켜봤으니까 그 산과 그 땅들이 마치 증인처럼 배심원처럼 여기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네가 한번 변론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있었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뿐이고 뒤로는 우상, 신당, 산당 쫓아다니고 돈, 권력, 쾌락 쫓아다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막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죄들을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마지못해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죄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주시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는 의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미가의 입으로 전하고 있는 게 6절과 7절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본다면 6절과 7절은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천에 많은, 1000 곱하기 1000 엄청 많은 순양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점층법이죠, 그렇죠? 더 많은 동물 잡아 기름 내가지고 그 기름 태워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혹시 이런 걸로 안 되면, 동물로 안 되면, 동물들로 드리는 번제, 제사로 이 허물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이 주변에 보니까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드리듯이 내 맏아들, 내 장남을 드리면, 이제 미가 선지자 시대가 주전 8세기라 그랬죠. 그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아하스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린 사람 아닙니까?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몰렉신, 자기도 그렇게 내 왕자를 불태워 몰렉에게 드리면 우리나라 잘 되겠지 해서 그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인데요, 그렇게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실까요? 그것도 안 되면 내 영혼의 죄를 대신해서 내 몸의 열매라고 나오죠. 이 내 몸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맏아들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줄줄이 내 열매들 다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는 뉘앙스가 6절과 7절의 뉘앙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받기 원하시는 예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그 귀하고도 귀한 3가지의 예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예물 무엇인가요? 정의, 인자, 겸손. 세 가지입니다. 정의로움, 인자함, 겸손함.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헤세드. 그게 인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움 가운데 행동하고요. 사람을 대할 때에 인자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오늘 본문 8절에 시작이 사라마로 돼 있죠. 사라마.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 뜻이 뭡니까? 흙이란 얘기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에돔도 거기서 나왔죠. 에돔. 불따. 붉은색. 거기서 붉은 나왔거든요. 아담, 너는 흙이다. 사람아, 너는 흙 같은 존재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책 제목도 있고 사람들 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말하죠.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생각 하나에서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행동 하나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요즘 ESG 경영 그런 거대 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상에서 행할 때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모습,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이 모습을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라는 그 얘기죠.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정의로우심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인자와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힘없고 불쌍한 이들,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정의, 인자,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만나셔서 성경에 나온 선지자의 글에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하셨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 유명한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 정의, 인자, 겸손. 이 귀한 세 가지의 예물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서광아, 내가 이 예배를 받고 싶다.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 박사들의 고귀한 세 가지 예물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뭡니까?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황 아니고 유향, 몰약.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입니다. 다 귀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그 세 가지 예물. 우리 서광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황금처럼 가치 있게 반짝반짝 빛나고, 인자,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 사랑. 이 향기가 유향처럼, 최고의 향수인 유향처럼 향기롭게 날리고, 겸손의 모습이 그 모략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그 귀한 약재료, 모략처럼 변함없이 이 땅을 보듬어 주기를 우리 한번 소망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8세기 때 사람들이. 오늘 8절의 시작이 사람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바꾸면은 이 사람아 탄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정의가 황금처럼 그 가치를 대우받는 세상. 돈이면 다야, 돈이면 최고지, 정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인자, 그 사랑이 최고의 향수처럼 향기가 날리는 것,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사람들 가운데 겸손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뛰어난 지혜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요즘은 정의, 이 인자, 겸손 얘기하면 바보 같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험난한, 이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정신 좀 차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 세상은 정글이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결코 정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예배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됐다면 다움이 있어야죠. 됨이 있으면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면 남편다움, 아내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인데 딴 여자 생각하고,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아내인데 딴 남자 생각한다면 이건 파탄이죠. 됨이 있으면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하고도 복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인자,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이 세상 속에서. 겸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나를 스스로 조심하게 되겠죠.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쏟아부어줄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왜 그걸 막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미가서가 법정 분위기라고 재판장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가가 통렬하게 지적하지만 매 달랑달랑마다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귀한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답답하다, 이 복을 좀 받아 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망했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요 선포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유다는 좀 더 가서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을 때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그냥 지나버리면은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물을 주는 것.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놀랍게 자라게 되길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